쉽지만 어긋남이 없는 공부를 위해 해피법당이 개설하는 새출발법회 46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제자들의 구성이란 측면에서 소유적 삶을 살아가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형성하려는 대다수의 불교신자, 뭐 좀 특수한 용어죠. 까마보기라는 단어. 까마보기이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형성하자라는 불교 신자들을 주제로 설해진 가르침들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곱 결발자경과 관련해서 그래요. 깔리를 잊지 마세요. 톱의 비유경을 같이 공부했었지요. 해경부부님, 그래 깔리를 잊지 않는 일주일 보내셨어요? 아니요. 법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어려움, 즉 역경에 처해봐야 그 힘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이야기, 그것이 깔리라고 하는 의도적으로 내가 우리 마님을 테스트해봐야 되겠어? 이렇게 작정하고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이 사람이 깔리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알아서 대응하는 일이 얼마나 나를 보호할 건지.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를 해코지하려는 것은 아니라 해도, 그러나 삶의 과정에서 마치 저 사람이 깔리로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해야겠구나, 요런 마음, 요렇게 삿디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깔리를 잊지 마십시오. 누가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테스트 당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우리 잘 제어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까마보기를 포함하는 경전 중에 6번째입니다. 18쪽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셋의 모음에 속한 경입니다. 장림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자, 경전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자는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이미 얻은 재산을 늘릴 그런 눈은 있지만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을 알고 비난받을 법과 비난받을 일이 없는 법을 알고 저열한 법과 수승한 법을 알고 어두운 법과 밝은 법들이 각각 상반된다는 것을 알 그런 눈은 없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한 개의 눈을 가진 자라고 한다. 이랬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장님이고요. 한 사람은 눈이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눈이 2개예요. 이때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뭐 이런저런, 때로는 좀 올바른 방법을 쓰기도 하고 때로는 좀 옳지 않은 방법을 쓰기도 하고 뭐 이래 가면서라도 일단 재물을 불리우는, 인간 세상에서 부자 되는 요런 사람들을 하나의 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의 눈이 그렇다라고 하면 장님이란 경우는 어떨까요? 자,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이 이미 얻어서 가지고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거나 이미 얻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더 늘리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하나의 눈을 가진 거죠. 장님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직 얻지 못한 재산을 얻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미 얻어진 재산을 늘려내지를 못해요. 지켜내지를 못해요. 요런 장님인 거예요. 세간의 삶을 살면서
우선은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도 되어서 세간의 삶에서 초라하지는 않아야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님이라고 대비해서 옳든 그르든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일단 내가 지금 재산이 없어서 먹고 사는 일도 힘들고 삶을 윤택하게 하는 일이 힘들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을 얻어내지도 못하고 혹시 먼저 마련된 재산이 있다 해도 그 재산을 늘리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재산이라도 바르게 늘리고 유지하는 이만큼만 돼도 하나의 눈은 가졌다라고 말할 조금은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이어서 나오는 개성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눈을 잃어버린 장님은 재물을 얻을 수도 없고 덕을 쌓을 수도 없으며 두 곳 모두에서 불행하다. 두 곳이라는 건 어딜까요? 이 세상과 저 세상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장님이라는 측면에서는 참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요. 내가 지금 재물을 모을 재주가 없어서 가난해. 그러나 지금은 가난해도 다음 세상에는 좋은 세상에 태어나겠지. 요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잘 노력해가지고 이 가난함을 초라한 삶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곳 모두에서 불행하다. 그럴 만도 하죠. 장님이 아니라 가지고 내가 돈이라도 좀 있어야 이걸 가지고 보시라도 하고 어떤 형태로든 삶을 형성하는 공덕행을 지어가지고 방법을 찾을 텐데 지금 장님이 되어가지고 초라하니 지금도 사는 게 지질이 어려운데 다음 생을 위한 대비도 못하는 이래서 두 곳 모두에서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함께 써서 재물을 쫓는 교활한 자는 한 개의 눈을 가진 자라 불린다. 그는 속임수를 써서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또는 둘 모두를 써서 재물을 얻는 데 능숙하고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고 젊지만 이번 삶이 다하면 지옥으로 가서 고통받으리. 자, 여기서는 한 개의 눈은 가졌어요. 재산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없는 재산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는 재산은 더 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함께 쓴대요. 이게요, 그래도 절반은 옳은 일을 하니까 괜찮지 이런 개념으로 볼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살다 보면요, 옳은 방법으로 돈을 버는 일은 쉬운 일이다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른 방법을 써서 돈을 번다라는 거는요, 내가 법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에 맞춰서 이렇게 돈을 옳은 방법으로 벌고 싶은데 그 방법 가지고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부정적인 방법을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좀 더 벌어야겠지? 이렇게 허용된 방법을 넘어서서 허용되지 않은 그릇된 방법을 써서 더 돈을 버는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개의 눈을 가진 자는 일단 부자는 될 수가 있는데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올바른 방법 아닌 잘못된 방법을 막 동원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살아있는 동안에야 어쨌든 돈의 힘으로라도 사는 일에 불편이 없겠죠. 그러나 그 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옳지 않은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의 다음 생은 행복하지 못한 삶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아무튼 한 개의 눈을 가진 자가 장님보다는 난데, 그러나 그릇된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미래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개의 눈을 가진 수승한 사람, 그는 바른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열심히 얻은 재물을 보시하노나 훌륭한 생각과 혼란스러움이 없는 마음으로 행운 가득한 곳에 태어나나니 그곳에 가서는 슬퍼하지 않으리 라고 말했어요. 자, 두 개의 눈을 가진 수승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해진 거죠. 한 가지는 세간살이를 하니까 당연히 세간의 삶에서 가난하게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간에서 열심히,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있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거거든요. 요게 하나의 눈인 거예요. 앞에 하나의 눈밖에 갖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재산을 만드는 데에서 옳지 않은 방법까지를 동원하니까 진리를 보장 못했지만, 이제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은 앞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지만 그 위에 더해가지고 이러한 일은 옳은 일이고 이러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고. 수영 부부님, 이거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 대표적인 게 뭐죠? 십선업. 그죠? 두 개의 눈을 가졌다라는 이 사람은 한 개의 눈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도 벌어야 되지만, 그러나 산다는 것이 돈의 측면에서 부자 되는 것만 가지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부처님께서 10가지로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움이 생겨나고 10가지로 선한 업을 지으면 행복이 생겨난다라고 중생들이 살아야 하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주셨다. 나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으로도 부자가 되지만, 그러나 내 삶의 질이, 내 삶의 가치가 10악업을 멀리하고 10선업을 짓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돈과는 다른 또 다른 측면에서의 나의 삶도 향상으로 이끌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을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살아서도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이 얹어져서 부자 되었으니 살아서도 사는데 불편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10악업을 멀리하고 10선업을 열심히 짓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니까 죽은 다음에 대해서도 걱정이 없어. 보장이 돼. 10선업을 짓는 사람이 부자이기까지 해봐요. 보시라고 하는 공덕행은 또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이러니 이런 사람의 다음 생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장림경에서 이렇게 세간적인 삶을 요즘 우리말로 하면 돈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간적인 부를 쌓아낼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러한 부도 쌓아낼 수 없는 사람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세간적 부에 더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대한 확실한 알을 실천해서 십수업을 통한 삶의 향상까지를 함께 살아내는 사람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장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돈을 벌기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해쳤다거나 여러 가지 불만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쳤다거나 그래가지고 돈의 힘이 미치는 이 몸으로의 삶이 끝난 이후에는 그러한 잘못된 업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불교 신자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 가지로는 살아서 돈과 관련한 부의 측면에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는 삶을 불교 신자는 살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어떤 것이 옳은 삶이고 어떤 것이 그른 삶일까? 라는 부분 분명히 알아서 10가지의 착한 업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다음 생을 대비하는 그러한 사람이 두 개의 눈을 가진 현명한 사람이다. 불교 신자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네. 자, 장림경 그렇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7번 흐름을 따른 경이 있습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네 모음에 속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흐름을 따르는 사람,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 흐름을 건너 저 언덕에 가서 맨 땅에 서 있는 바라문 이랬거든요. 자, 이 중에 이제 흐름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 여기 어떤 사람들은 소유적 사유를 절제하지 못하고 탐을 여의지 못하고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자이다. 그들은 가래에 얽매여서 거듭거듭 태어나고 늙으리니 흐름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흐름을 따른다라는 이야기 뭐냐 하면 소유적 사유, 즉 욕계 중생으로의 삶이죠. 욕계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은 방금 보았듯이 두 개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가지고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다음에는 하늘 세상에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하나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가지고 살아있는 동안은 좀 넉넉했지만 죽은 뒤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혹은 장님이어가지고 살아서도 쪼달리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참으로 보장되지 않는 뭐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로 물론 두 개의 눈을 가진 자가 되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범위 자체가 욕계 중생이라고 하는 소유적 삶의 가운데에서 향상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런 사람을 이런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흐름을 따르는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거스르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지자는 여기서 알아차림을 확고히 하여 소유적 사유와 악한 행위에 빠지지 않고 괴로움을 겪더라도 소유적 사유에서 벗어나나니 이를 일러 흐름을 거스르는 인간이라 하네 라고 했어요. 수영부부님 요즘도 수행 열심히 하시죠? 희경부부님 수행 요즘 얼마나 하셔요? 수행을 하려면 사실은 이 앉아있는 일도 꽤 힘들고 어찌 보면 그저 이 소유적 세상에서 소유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TV도 드라마도 재밌고 영화도 재밌고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러한 삶을 조금 멀리하면서 수행합시다 라고 해가지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래도 앉아가지고 내가 이 수행으로서 삼매는 가야 되겠지. 삼매 이후는 삼매가 나오면 생각하고래도 일단 삼매를 들어서 새끼 세상으로 존재의 삶으로 올라서야겠지. 요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요런 사람 사실은 인간이라고 하는 욕계 중생으로서의 살아감
가운데 내가 사는 방법은 뭐냐 하면 엽기적인 삶을 거스르고 새끼 존재적인 삶을 살려고 이런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흐름을 거스르는 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뭔가요? 이렇게 흐름을 거스르지 말고 흐름을 따르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흐름을 따르는 자라면 그 중에서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자가 되어야겠지만 그러나 욕계 중생으로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있어도 그래도 더 높은 곳으로의 삶을 향상을 위해서 이 소유라고 하는 삶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한다.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면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수행이 많이 높아서 불환자가 되신 분 이렇게 말하는 거고 흐름을 건너서 저 언덕에 가서 맨 땅에 서 있는 바람은 이러면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난 아라한을 지칭해요. 여기에서는 우리 이렇게 흐름을 따르는 자가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좀 더 높은 삶을 지향하지는 못하고 못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럴 때 불교 신자는 그 중에서도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는 가야 한다. 요거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게 사실 다른 법에서 공부하는 내용이지만 흐름에는 이런 흐름 말고 또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예류자가 되면 뭐라고 말하나요? 흐름에 든 자 이러잖아요. 예류자는 방금 두 번째로 소개한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삼매에 들고 그러한 삶의 가운데에서 해탈된 삶으로 한 발짝을 뗀 사람을 예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흐름을 거스르는 자의 영역 가운데에서 아직 삼매를 못 갔다 해도 흐름을 거스르는 영역 가운데에서 해탈된 삶으로의 첫걸음을 내디든 이런 예류자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흐름이 또 있어요. 그 흐름은 일례자 불환자를 거쳐서 아라한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흐름이죠. 자, 흐름에 두 가지가 있다라는 정도는 참고적으로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빚없음경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네스의 모음에 포함됩니다. 자, 빚없음경 오늘 제가 교재를 새로 하나 드렸죠. 오늘 드린 교재 빚없음경 전체를 제가 타이프해 드렸습니다. 그때 급고독 장자가 세종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급고독 장자에게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네 가지 행복은 제가 잘하면 소유적 사유에 매여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자, 즉 까마보기이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때때로 붙잡아야 한다. 무엇이 넷인가?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 이 경전의 주제가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삶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람, 이 이야기가 반복되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는 장님이 되어서 안 되고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안 되고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이어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고 그 가운데 10악업을 멀리하고 10선업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비록 까마보기 소유적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해도 그런 방법으로 삶을 향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제 경전은 바로 이런 까마보기, 이러한 사람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다. 이 부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소유하는 행복이 있대요. 둘째로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 있대요. 셋째로 빚 없는 행복이고요. 네 번째,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다 라고 말해요. 사실은 불교 안에 오랜 동안 그 무소유라고 하는 개념이 좀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었어요. 물론 이제 무소유를 말씀하신 법정 스님은 그 무소유가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법정 스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다는 내 말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말씀을 하신 분의 진정한 의미는 미처 받아들이지 못하고 표면적으로 무소유 요것만 가지고 불교 신자는 소유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자라면 청빈한 삶,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어떤 이데올로기가 한 세월 한국 불교에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경, 빚없은 경에서는 그와는 좀 반대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자라면 까마보기다라는 거 인정하는 거니까 까마보기로서 살아가지만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자라는 이러한 제가 지자라면 제가 자로서의 삶에 걸맞는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행복이 무엇이냐? 소유하는 행복이다. 읽어볼까요?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소유하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에게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 그는 내게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이 있다. 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소유하는 행복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재밌어요.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내가 돈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거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어님은 제가 제자라면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라면 당연히 내가 돈이 좀 있는 사람이요 라고 하는 거기서 생기는 행복과 기쁨을 누려야 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한 가지 조건은 있죠. 아까 보았던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처럼 잘못된 방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벌면 안 되죠. 그러니까 경에서는 뭐라 하나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그런 재물이 있다라고 흐뭇해하는 거죠. 요거 표현을 바꿔서 우리가 하는 말이 약간 그거죠.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가 되면 이제 그렇게 부자가 된 제가 제자는 내가 돈이 좀 있어 라고 행복해하고 기뻐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불교 신자가 정당한 노력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부자 되는 이러한 삶을 실천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삶을 실천해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소유하는 행복.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자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가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에요.
두 가지 눈을 가진 자는 어땠어요? 일단 돈을 벌고 그리고도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10악업을 멀리하고 10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선업을 실천하자, 달리 말하면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시사 사무량심을 닦고 이러한 삶을 실천하자라고 하는데, 그 중에 사실은 제가 복을 짓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보시거든요. 그런데 보시를 하려고 하는데 소유하는 기쁨에 미치지를 못했어. 달리 말하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재물을 얻지 못했어. 보시를 좀 해야겠는데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다 보니까 당장 보시를 못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소유하는 행복의 측면에 먼저 접근해서 일단은 재물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이 모아지는 가운데 두 개의 눈을 가진 자의 삶이 함께 실천되어 가지고 5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자비시사를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함께하면 그러한 삶이 이제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 함께한다. 자, 읽어볼까요?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 남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요 표현이죠.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 그는 나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 닦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재물을 누리고 공덕을 짓는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라 한다. 자, 앞에 소유하는 행복에서는 내가 이렇게 잘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만큼 돈이 생겼구나. 아이들 학교 보내는 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는 일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노후에 우리 두 식구 살아가는 데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행복과 기쁨이 누려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보시를 하면서 베푸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베푸는 삶의 가운데에서 다시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내가 부자가 되었구나 라고 기뻤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부자도 되었는데 이제 이렇게 재물을 남들을 위해서 베푸는 이러한 성까지를 같이 실천하고 있구나. 참으로 좋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이중적인 행복과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참 좋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가 빚 없는 행복이에요. 먼저 읽어볼게요. 장자여, 그러면 어떤 것이 빚 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는 나는 적건 많건 어떠한 빚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빚 없는 행복이라 한다. 이랬어요. 빚이라는 게 참 좀 어려운 거죠. 우리 사회가 이 참 경제적인 격변 과정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20년 됐나요? 더 됐나요? 명예퇴직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직장에서 나오는 분들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직장에서 나온 분들이 이제 어떤 형태로든 또 자기 삶을 유지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자기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냐? 남의 돈 가지고 사업해서 이자 주고 그리고 남는 돈으로 불려가는 거지. 그 기왕에 좀 신용이 좋아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고 이래가지고 뭐 명예퇴직이든 이래서 나오는 분들에게 사업을 권하는데 이 사업을 자기의 재산 능력을 넘어선 사업을 권장했다고요. 정말 그 표현 많이 썼어요. 자기 돈 갖고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어? 은행 돈 가지고 사업하고 이자 내면서 돈 버는 거지. 그런데 아마도 얼마의 사람들은 그렇게 빚을 내서 사업을 해서도 뭐 빚을 다 갚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상당수의 사람은 그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있는 것까지도 다 까먹고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 가난하다라는 거하고 빚이 있다라는 거하고는 우리 삶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의 삶에 그 스트레스가 작용하는 정도가 다르죠. 부처님은요, 어쨌든 빚은 지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 작으면 작은 대로 지금 내 능력 범위 안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 그러한 출발 가운데 정당한 방법의 최선의 노력을 얹어가지고 나의 자산 규모를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가면 커지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확장해라. 이렇게 해야 내 삶이 안전하게 유지된다. 빚이라고 하는 게 물론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빚도 자산이라 하고 그 빚을 활용해가지고 더 큰 돈을 버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실은 빚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체들이 그 빚에 대한 갚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개인적인 노력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빚을 감당하는 일이 사실은 많이 어렵죠.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부처님이 세간살이를 해나가면서 차라리 초라하면 초라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라. 빚을 갖게 되는 순간 이제 빚에 발목 잡히는 거죠. 그 빚 때문에 겪어야 하는 괴로움은 훨씬 더 크다. 그러므로 빚을 내지 않아야 한다. 라고. 그 빚 없는 것이 바로 그렇게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는 빚이 없는 사람이요. 라고 행복해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런 그 빚이 없는 상태와 관련한 또 다른 비유가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이 있죠. 5가지 장애. 간탐, 진해, 해태, 혼침, 들뜸무의 의심. 사념초 수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사념초 수행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하나, 뭐 호흡이면 호흡, 하나의 대상으로 딱 모아가면 마음이 집중되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5가지 장애가 가라앉잖아요.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그때 개발된 느낌이라는 특별한 느낌이 일어나면서 행복한 자는 삼매에 든다. 이렇게 수행이 설명되잖아요. 그때 요 5가지 장애라는 것을 빚진 상태에 비유를 한다고요. 그래서 사념초 수행이 진행돼 가지고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부처님이 비유를 그래 해주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빚쟁이로 살았었는데 이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빚을 다 갚고 한 사람의 아내를 부양할 수 있게 되었다. 아, 행복하다, 이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빚이라는 거 그렇게도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어쨌든 뭐 우리 이제 자제분들, 이 젊은이들에게 정말로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하는 커다란 공부 중에 하나가 의욕도 중요하고 특별한 가능성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보장되지 않는 선에서는 빚을 내지 않아야 한다. 빚이라는 것이 내 자식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꼭 알려줘야 돼요. 빚 없는 삶을 유지해야 한다. 그 가운데 천천히 가더라도 삶을 만들자. 자, 어쨌든 빚 없는 행복이 제가 누려야 하는 세 번째 행복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네 번째. 그러면 어떤 것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인가? 장자여, 여기 선남자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부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부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부족하였다. 그는 나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몸의 업을 부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말의 업을 부족하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마음의 업을 부족하였다라고 행복을 얻고 기쁨을 얻는다. 장자여, 이를 일러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 한다라고 했어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어떻게 보면 될까요? 오늘은 우리가 앞에 공부한 장림경의 세 가지 사람하고 잘 비유가 되죠. 자, 장림경에서 말하는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 뭔가요? 한쪽 측면에서는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더해서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해서 십악업을 멀리하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러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때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 이제 여기서 몸과 말과 마음의 행위를 말하죠. 그러면 이 행위 중에 어떠한 행위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위일까? 라고 하면 바로 그 옳고 그름의 판단에 의한 십악업을 멀리하고 십선업을 실천하는 이러한 삶이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삶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선업을 짓는다라는 거는 뭐예요? 분명히 부처님이 정의해 주기를 십악업은 괴로움을 만들고 십선업은 행복을 만든다라고 했거든요. 십선업을 실천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행복을 만들어요. 이 행복이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날까라고 하면 한면으로는 내가 나의 삶 자체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행복한 거죠. 지금 이 경에서도 말하기를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구나 하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잖아요. 그리고 하면 또 한편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십선업을 실천하는 나에 대해서 저 나쁜 놈! 이라고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십선업을 짓는다라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스스로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누리고 남들로부터는 직접 그러한 비난을 받지 않아요. 십선업을 짓는 일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의 삶을 행복하게 해준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자라면 소유하는 행복에 이어서 재물을 누리는 행복에 이어서 빚 없는 행복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십선업의 실천이라고 하는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을 누려야 한다. 달리 말하면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는 이
네 가지 행복을 누리는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이 불교의 제가 제자의 삶이다. 이런 삶을 실천해야 올바른 제가 제자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시작하면서 오랜 기간을 무소유에 대한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이해되어서 불교 신자의 삶이 참으로 청빈하다라는 표현은 좋지만 표현을 달리하면 가난해야 되고 초라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불교 신자의 미덕인가? 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이 한동안 있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분명히 그와는 정반대로 제가 제자라면 세간의 삶의 기준에서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은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소유하는 행복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시작하는 네 가지 행복, 제가 제자의 삶으로 참 기억해야 한다. 특히 이제 그 자제분들한테는 정말로 제가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행복을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이 누려야 하는지 길 안내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2011년도니까 5년 전에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하고 대화했던 내용이 우리 카페에 올려져 있어서 제가 좀 소개해 보려 합니다. 김재현이란 페이스북 친구분이죠.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부자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의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고양된 생명력과 잠재력을 경험하고 나는 매우 큰 환희를 느낀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이게 에리히 프롬이 쓴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에리히 프롬 우리 좀 낯익죠? 소유냐 전제냐 이 표현이죠.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리히 프롬은 내가 가지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 요거 뭐예요? 소유의 삶보다는 존재의 삶으로 내 삶을 향상해 가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사실은 보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짓자 이런 내용이 되겠죠. 또다시 제라르 핸들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우리의 인생 뒤에 남는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는 것이다. 결국은 소유하는 행복보다는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쪽으로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에픽테토스라는 사람도 인간의 가치는 얼마나 사랑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느냐에 달려있다.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랑이니까 물질적인 것과는 조금 다른 영역일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비덥성경에서 보는 식으로 하면 소유하는 행복보다는 재물을 누리는 행복, 공덕을 짓는 삶이 훨씬 더 좋다. 요 얘기를 지금 세 사람의 철학자들이 하는 거죠. 동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저도 한 말을 한 거예요. 자, 해피스님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비덕승경에서 부처님은 제가자의 행복을 네 가지로 설합니다.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는 일은 재물을 누리는 행복에 속할 것입니다. 소유하는 행복보다 훨씬 큰 행복으로 자리매김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 주는 일이 바로 행복입니다. 주는 일에서 행복을 보면 불교적으로는 하늘 사람, 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뒤 하늘 세상에 태어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한 말씀을 거들어 드렸어요. 적절하지요. 오늘 우리가 비덥승경을 통해 가지고 제가 누려야 하는 누릴 만한 권리가 있는 이런 것으로의 네 가지 행복을 말하는데 분명히 에리 브롬도 그렇고 몇몇 철학자들 그러니까 소유하는 행복보다는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죽은 뒤에 가져가는 거 소유한 거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린 걸 가져가는 겁니다. 공덕 지은 걸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저는 그것을 비덥승경에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저는 이런 시도는 중요하다고 봐요. 여기 김재현 씨가 불교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당신대로 감흥받은 내용을 이렇게 글로 올렸는데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경전을 통해서 불교적으로 이러합니다 라고 토를 좀 달아드리는 이런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재현 씨가 다시 어버이와 같은 말씀, 감사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제3자인 김영한 씨라는 분이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것 가슴에 남는군요. 고맙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화를 보니까 정말로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나눠주는 거구나. 베푸는 거구나. 보시하는 거구나. 이렇게 공감했다. 동의했다. 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준 거죠. 제가 볼 때 이 비덥승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하고 이 대화가 참 잘 어우러졌다 싶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몇 가지 경전을 보았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꼭 좀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장림경입니다. 우리가 장님처럼 살 거냐, 하나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 거냐, 두 개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 거냐, 요 구분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나도 두 개의 눈을 가진 자,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고 그런 가운데 10악업을 멀리하고 10선업을 실천하는 그럼으로써 살아서의 삶과 죽은 다음의 삶을 동시에 대비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자라는 한 가지에다가 뒤에 말씀드린 비덥승경, 사실 비덥승경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경전이에요. 제가자의 삶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경전이다. 이럴 때에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요 네 가지의 행복으로 제가지자의 삶은 풍요로워야 한다. 요런 기준 오늘 제시해 드린 것으로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